요한 1서 3장입니다. 13절부터 24절이요. 신약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지개 한번 쭉 피겠습니다. 소리 내면서 한번 해보시죠. 소리를 내야 이게 딱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 한번 내고 기지개 한번 쭉 펴시겠습니다. 점심을 너무 잘 드셔서 그래서 저절로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지금 톤이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보내면서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고 부족한 자와 함께 또 이렇게 달려간다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또 지금까지 함께 갈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이곳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뤄 가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가끔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빠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만 잘하면 교회는 잘 된다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좀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 좀 다시 한번 또 결심하고 지금까지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일을 이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해 더 우리가 함께 또 열심히 또 한 해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는 과정 가운데서 부족함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연약함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함께 만들어 간다 생각하시고 또 그 한 부분 채우지 못한 그 부분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면서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길로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정말 세상 살아가기도 빡빡한데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위대한 승리이죠. 다른 어떤 간증보다도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간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간증입니다. 돌아보면서 나는 뭘 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왔고 그 신앙을 지켜왔던 모든 것, 그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주시지 않는 수많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이고 또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또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얼마나 좁혀졌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나오면서 얼마만큼 좁혀졌는가,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만큼 좁혀졌을까. 이 좁혀졌다라는 건 뭐냐면 사물과 아니면 때로는 공간의 어떤 간격이 가까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이 얼마만큼 가까워졌는가, 또 사물이 양쪽에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가까워졌는가라고 하는 기준이 바로 좁혀졌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격차가 좁아졌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만큼 좀 가까워졌는가. 물론 항상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과 함께 우리가 늘 가까이 하나로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같이 가고 있는 것인가. 그 간격이 있다라면 얼마만큼 좁혀졌는가, 얼마만큼 줄여졌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물론 달려왔지만 그러나 결코 또 정말 뜻대로 살았는가 돌아보면, 제 자신부터 돌아보면 참 후회도 많고 또 죄송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며칠 안 남은 시간을 우리가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며칠 안 남았지만 또 계획도 한번 세워가면서 이 남은 3일 동안, 월화수 이렇게 3일 남았는데 하다못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지 못했지만 이때만큼은 그래도 복음서 한 권이라도 좀 떼어봤으면 좋겠다. 3일 동안 마태복음이든지 요한복음이든지 아니면 이 기간 동안 한번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또 기도 못했으면 이 3일만큼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마무리 딱 잘하면 그 모든 삶이 다 온전하게 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정말 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단 몇 분이라도 매일매일 한번 내가 한번 기도를 좀 다짐해 보겠다, 그리고 생각을 좀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짐도 하고 계획도 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님과의, 그리고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삶이 얼마만큼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는가, 한번 이런 시간도 한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남은 3일 동안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좁혔었을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신앙, 즉 믿음과 삶이 얼마만큼 작년보다는 얼마만큼 좀 가까워졌을까, 좀 변화된 모습은 있을까, 이런 변화된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같이 걷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같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주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거죠.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말은 곧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함께 한다라는 것. 바로 그 뜻은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건 뭐냐면 방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것이 함께 하는 겁니다. 방향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데 주님은 이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걷으면 같이 간다라고 같이 함께 걷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걷는 것은 같이 나란히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생각과 마음과 같이, 그래서 같이 걸으면서 방향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도 같이 가는 것. 마음과 생각까지도 같이 가는 것. 이게 함께예요.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간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잘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가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자꾸 이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또 걷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보면 우리 목표가 자꾸 흔들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흔들리게 되면 이 생각도 마음도 자꾸 흔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출발점부터 목표를 잘 세우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 우리의 방향이 어딘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가 어딘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이 그 목표점이 일치가 되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지가 좀 분명히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활이죠. 우리가 갈 목적지가 부활입니다. 천성입니다. 천국의 항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배가 정말 만약에 배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가게 되면 그 때로는 굳은 날씨도 비바람도 맞닥뜨리게 되고 어떤 때는 눈보라도 맞닥뜨리고 어떤 때는 파고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죠. 조금 더디게는 갈 수 있죠. 좀 더디게 가고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목적지를 분명히 안다면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배나 비행기 이 모든 것도 다 GPS로 어떤 그런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이제는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그 상이라고 부름의 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서 상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3장 14절. 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얘기할 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향하여 가는 곳, 그게 어떤 표대를 향하고 가느냐. 그러니까 눈이 이 땅의 표대를 향하고 가면 자꾸 어떤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요동치게 되죠. 근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가는 거죠. 그 표대가 뭐냐? 부활이라는 표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 나 상 없어도 된다. 아니,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아, 나는 뭐 상 없어도 됩니다.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죠.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주저앉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굳건한 소망과 그 상을 위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달려가죠.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소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소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올 한 해도 우리가 달려왔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한 해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위의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부활이고 그 상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찬송가 590장에도 보면 560장이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560장이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아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즐겁습니까? 또 행복하십니까? 네.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것이 든든하십니까? 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의 간격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가까워졌고 또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하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내버려 그대로 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결코 초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 이끄심 가운데는 우리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경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때가 이름에, 때가 되며, 내가 때가 되며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때가 이름에 자기가 당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전체적인 흐름의 때입니다. 그 시간이죠. 그 시간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용하시죠. 이것을 섭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들 가운데서는 섭리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만물을 쓰시기도 하고 짐승을 쓰시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부르신 거죠. 근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라고 순종했던 것이고요. 그와 함께 했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그 섭리 가운데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곳에 함께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이 하나님께서 의지라고 하는 한 공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 우리가 지는 거예요. 각각이 지는 겁니다. 말씀이 흐름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붙잡냐 붙잡지 않느냐라는 선택은 자유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한 그 본인이 각각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와라, 내게로 가까이 오면 내가 너에게로 가까이 가겠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말라기에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좁혀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좁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적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또 이런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그것이 우리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서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과 삶이 이것을 좁혀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격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줄여가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래서 늘 우리는 좁혀졌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 신앙과 삶이,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끝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이 점점점 그 간격을 좁혀가는 거죠. 내가 아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말씀과 함께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삶으로서 나아져 가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가 성경에 기록할 때 많이 논란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 많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외경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뭐 마태전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딱 정경만
정경 66권만 딱 성경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정경으로 이렇게 정경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 야고보서가 이 정경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논란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왜? 거기는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행함으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함께 이 행함과 삶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뿐만 아니라 시인하고 삶으로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과의 걸음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좁혀가고 있는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에 얼마만큼 좁혀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번민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지 못하는 거죠. 예민하지 못하니까 감지를 못하게 되죠.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는 것이죠. 우리가 시끄러운 동네 어떤 거리에 가면 참 신기하죠. 그렇게 시끄러우고 막 옆에 하고 둘이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우리 둘이 얘기하는 사람 목소리보다도 저기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큰데 그 소리는 잘 안 들어오죠. 같은 전철 안에서도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 저 소리는 잘 안 들어오죠. 왜?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고 있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우리가 귀가 열려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죠. 왜?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같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면서 이제 우리가 떨어져 있던 그러한 삶과에 떨어졌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구약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하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면 사복음서는 뭐냐면 그 메시아가 그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 사복음서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가 왕으로 오신 분이고 마가복음은 그가 종으로서 오신 것이고 누가복음은 그가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 네 권이 우리가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고 내용이 겹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의 대상도 다르고 그곳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점점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냐면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태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바로 왕이다. 그분이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그와 같이 말씀을 이와 같이 계속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서신서는 두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항상 보면 바울의 서신은 두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앞부분은 바울의 서신을 볼 때 앞부분은 어떤 교리적인 이론적인 신학적인 부분이 나와 있다면 뒷부분은 항상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 믿음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우리가 뭐 교리적인 부분,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귀에는 익숙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 교리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원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앞부분이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뒷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 믿는 믿음, 이 믿음과 삶이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리고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함, 그리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보자라는 거죠. 올해는 내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4절이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는 자. 올 한 해 우리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쓴 서신이나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예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나타내자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는 누구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 있어요? 또 뭐 있죠? 네? 나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뭐 몇 가지 7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고, 그리고 요한 서신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혼들을 어떻게 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 주님과의 간격을 좁혀간다는 것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행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근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정말 그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가 진실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진리를 모신 사람답게 그렇게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말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생각만 하지 말고 선택을 하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말고 선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손과 발로 움직이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각이 아니라 선택으로, 그리고 마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고자 한 거죠. 주님은요, 우리와의 간격을 좁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의 간격을 좁혀 가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좁혀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각각의 가는 곳마다 그는 그들과의 간격을 좁혀간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간격을 좁혀주시려고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좁혀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이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우리와 간격을 좁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좁혀가는 거예요. 순종과 삶을 통해서 좁혀가는 거예요. 영혼들 앞에 우리가 좁혀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서 좁혀가는 거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과의 간격을 우리가 좁혀가는 것이죠.
정말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이 간격을 좀 조금씩 우리가 좁혀가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좁혀가고,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의 간격을 좁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로 간격을 우리가 좁혀가면서 나아가자. 네가 와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제는 그들 앞에 우리가 정말 좁혀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감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열매가, 그것이 어떤 이 예배당을 채우는 그런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전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요. 정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며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의 삶 속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